우리 지난주에부터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주제, 교회의 중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는 대체 누구인가?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비밀, 그 영적인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담아 두셨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출산되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은 이를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미 주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충만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 이름 뒤에 항상 따라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 이 직분, 이 타이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신이나 목사할 때 신이라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분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의 직분이며 그분의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합치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소망했고 메시아의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던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한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메시아를 발견했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소리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책무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며 그 직무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양의 뿔 속에 기름을 채워 머리부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책무를 맡기시는 직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에 대한 인정이며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위임되어져서 부어져 그의 사역이, 그에게 맡긴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구약에서 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 이 세 직분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그 직무를 맡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이 세 직무는 구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대체 누구인가? 그래요.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직, 제사장의 직, 왕의 직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선지자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는 다 약함이 있고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 선지자는 다 연약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선지자적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속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완전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도 그 짐승을 잡아야 했다는 거죠. 왜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의 죄 문제 하나도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자가 인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친히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완벽하게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제사장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한 길을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고 기도라는 의미가 더 성경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의 직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제사장직입니다. 온전히 성취하신 제사장직이죠. 왕이란 누구인가?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 왕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왕이라 불리는 다윗마저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마저도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 왕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는 그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그분의 오심과 함께, 그분의 성육신과 함께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이미 시작된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는 완성이 된 나라죠. 우리는 그 간격 속, 어느 점 속에,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왕적 사역입니다. 왕적 사역.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왕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교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왕의 다스림에, 왕의 통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하시는 사업, 직장에서도,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맺고 지내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왕 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려고 하니까 늘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왕인 나라, 교회야 뭐 말할 것 없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데 말할 것 없이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하시는 모든 교회 구석구석의 모든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 속에서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삐걱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통합해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막 한 번에 진짜 원고가 쫙 써내려가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뭔가 턱턱 막히더라고요. 턱턱 막히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 덮어뒀어요. 덮어두고 토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또 새벽에 많은 걸 다 해놓거든요. 저는요, 새벽에 진도가 잘 나가요. 새벽에는 뭘 해도. 근데 새벽에도 잘 안 돼가지고 또 목욕제게 또 샤워까지 하고 또 이렇게 서재에 앉았는데도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근데 한 5시 한 30분 넘었나요? 5시 한 30, 40분쯤에 카톡이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는 사진을 집사님이 나오셔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씻고 일부러 좀 돌아서 저 리베라시티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올라고. 십자가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4층에 올라오니까 복도에 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지저스 로드, 그리스도, 셰퍼드, 왕 중의 왕,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이 써 있고, 또 본당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예수라고 또 십자가 걸려 있고, 또 여기 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여기 또 십자가가 또 켜져 있고, 온통 교회에 주님의 이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들이. 그때부터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데 혼자 막 부흥회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했어요. 부흥회하는 것처럼. 그 전날까지 그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더니, 아침까지도 안 되더니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보고, 그죠?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막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막 혼자 막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혼자 박수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입으로 설교하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그죠? 타이핑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입이 먼저 선포가 되면서 타이핑이 쳐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은혜롭게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아니신 것 같은 이 느낌은 참, 찬양을 좀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흔적, 사람의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목회자인 저도 사람의 이름이 남지 않고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시리즈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왕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시고 이 교회의 처음이며 이 교회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교회를 구원하리,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이 교회의 정말 메시아가 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주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건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있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의 이름만 보아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란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이름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령해 주시는 풍성한 비전이 가득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회복과 사역이, 그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응하였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늘 여기에 있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위임과 그에게 권한과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 주빌리,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해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탕감되는 해입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는 해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 그것이 바로 주빌리, 은혜의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사명, 그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수많은 나의 죄의 빚, 나기도 전에 죄의 노예로 이 모든 것이, 나기도 전에 죄의 노예의 이 사슬에 묶여있던 나의 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다시 기쁨과 자유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해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충만한 권세로 기름 부어 세우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으로 계셨지만 하늘의 충만한 능력으로 두루다니시며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3대 사역입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이 은혜의 사역 감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리스도란 이름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하늘 권세를 위임하신 직분이며 이름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이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이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것 되기를, 이 놀라운 교회의 것 되기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보내신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묶여있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혀있는 관계들로부터 풀림의 역사, 누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